오늘은 제 1페이지 1강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첫 번째 사비부 그랬죠? 자, 서론과 첫 번째 사비부 그랬는데요. 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과 첫 번째 사비부예요. 첫 번째 사비부.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사비부의 의미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비부라는 이 단어가 두 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비부 또 사비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비부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비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래 이거는 부사예요. 이 사비부는 부사고요. 이 기본 동사가 있겠죠. 이 사비부의 기본 동사가 사바부라고 해요. 사바부.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요. 사바부. 자음은 다 똑같죠. 자음은 똑같은지 이제 모음이 다른 거예요. 사바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바부는 애워싸다 그 뜻이 사바부의 뜻이 애워싸다. 또 두 번째로 둘러싸다 애워싸다 또 둘러싸다 어떤 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주위를 돌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세 번째는 교재에 첨가하세요. 주위를 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이 사바부라고 하는 것은 애워싸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빈틈없이 애워싸는 거예요. 애워싸고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지금 바깥에 포위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부라고 하는 것은 포위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포위당해서 빈틈없이 애워싸여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바부라고 해요. 이 사바부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사비부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 사비부라고 하는 뜻은 이 애워싸다, 둘러싸다, 주위를 돌다 이러한 동사에서 파생되면서 이것은 주변에 사비부라고 하는 뜻은 주변에 또 주위에 그 다음에 사방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사방으로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원으로 이제 이게 에워싸면 이렇게 원 형태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을 이루어라는 뜻도 있어요. 원을 이루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이 이렇게 많은 단어가 바로 이 사비부 또 이 사바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독특하게 이렇게 사비부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이 부사가 두 번 연달아 쓰이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 25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성전에만 25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번 쓰여지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첫 번째 쓰여진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이 사바부 또 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이 사바부라고 이 유래를 보면 사바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과 13절 보면
2장 11절은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을 얘기하고 있고 2장 13절은 두 번째 강인 기온강이 흐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강들이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돌려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이 강들이 둘렀다. 전부 다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이 둘러싸다라는 의미로 사바부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광야 40년의 역사에 또 이 사바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어떠한 은혜냐? 바로 하나님께서 애워싸고 둘러싸고 또 주위를 돌면서 지켜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호위해 주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대요. 자기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에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반작용으로 확 하고 내 눈 안을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자기 눈동자처럼 반작용, 완전 반작용이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위급함에 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 호위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이 호위하시며 지켜주실 때 이 호위하시며 라는 단어가 바로 사바부라는 단어예요. 사바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바부 하시면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위하시며 이 사바부에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강조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해 주시는데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바부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신령한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사바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방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이 때로는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고 내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이야 말씀 올 때에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하나 상하지 않고 먹는 것 하나도 고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옷을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이 사바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느냐?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대요. 또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안으사 그랬죠. 하나님이 안아주셨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애들이랑 걸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가다가 조만큼 가다가 꾀가 나면 나 다리 아파 다리 아파 그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 애를 등에 업고 가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이 막 기어다닐 때는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걸어다니니까 요놈들이 또 꾀를 내니까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업어가지고 짐도 져야지, 애기도 업어야지. 그래도 엄마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또 너무나 이렇게 애들이 위경에 있을 때는 빨리 낚아채 갖고 없잖아요.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업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안아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천국,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천국에 능히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가지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바부가 사용된 곳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부딪히게 돼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뜻밖의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여리고성과 같다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여호수아서 6장 11절과 또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돌고 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기는, 이 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볼 때 사바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고해요.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크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고해요. 이 성을 말없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고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여기 돌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바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바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또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답을 보면 1페이지에 사비부는 히브리어 사바부에서 유래되었다 그랬죠? 사바부는 동사로 둘러싸다, 애워싸다, 싸다 적으면 되죠? 둘러싸다, 애워싸다. 세 번째 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주위를 돌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에 포위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주위에 돌면 결국은 포위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고 우리 가정이고 나의 일터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바부, 사비부, 사비부 해주시면 빈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또 절대적인 안전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전한 거예요.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사비부의 은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또 그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안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 안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디에서 처음 나온다 그랬죠? 사바브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 광야 40년 40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바브라는 단어가 크게 두 번째로 종말에 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종말에도 이 사바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의 사바브, 이 종말의 사비부는 과연 어떤 역사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말의 사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사바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 사비부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 내 자녀가 지금은 정말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사비부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도 이 사바부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9절로 10절에. 자, 우리 1번 보세요. 교재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높이시고, 그 밑줄에 적으세요. 예루살렘은 높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9절 보면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죠. 여기 스가랴 14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바로 이것은 재림의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나 꼭 적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나 19장 16절 말씀 보면 재림의 주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14장 9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밑에 10절 있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대요. 아라바. 이 아라바라는 단어는
평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이 아라바라는 단어가 황량한 평지라는 뜻이 있어요. 황량한 평지. 황량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황량한 평지. 그리고 두 번째, 넓은 광야. 광야는 평평한 곳이잖아요. 넓은 광야. 이것이 아라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볼 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땅이 어떻게 된대요? 다 평지같이, 광야와 같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친다. 여기 미칠 것이며 라는 단어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미치다라는 단어가. 근데 게바에서 이 평지가 되는 것이 게바에서 림몬까지래요. 이 게바는 남유다의 제일 윗부분 상단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림몬은 남유다의 가장 밑에 유다 지역의 남단, 최남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온 땅이 전부 다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이 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땅이 다 낮아지는데 유독 어디만 높이 들린대요? 예루살렘만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4장 10절 그 스가랴서 14장 10절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사바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바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미칠 것이며라고 번역이 중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사바브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사바브가 사방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브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면서 사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만 높여진다는 거죠. 사바브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만 높이 세우고 나머지는 다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 그랬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선대요.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다 모여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만방이, 열방이 다 그 산 꼭대기인데 다 몰려온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보세요.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대요. 가자는 거죠. 왜? 그가 그 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길로 행하는 거죠. 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율법도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예루살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시온을 높이고 예루살렘을 높이느냐? 여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일터, 말씀이 있는 개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가정, 그 놓치지 않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의 역사에 수고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에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높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높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정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보시고, 야, 네가 이 말씀을 높이려고 너 자신을 낮추고 있구나, 네가 희생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 낮추라 그랬잖아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근데 정말 내가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쉽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낮추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 때마다 더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져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산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이러한 사비부의 축복을 받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비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축복을 받을 자, 사비부의 축복을 받을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비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부모님께 자꾸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하고 상의하고 하면 엄마 아빠는 더 내 그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다가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거기 9절로 10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는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방패. 이 방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방패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보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의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둘러 진치고 시편 34편 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얘기하고 있죠.
둘러 진치고, 여기 둘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러, 사바브. 그리고 진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하나. 히브리어로 이 진치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라는 단어의 뜻이 포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위하다, 포위하다. 아까 사바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공부할 때 사바브, 에워싸다, 둘러싸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에 포위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에워싸고 둘러싸면 포위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라는 단어, 이 포위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라는 단어도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사바브와 같은 단어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 거 썼지만 결국 뭐예요? 사바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강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브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삶을 살죠.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은 175세의 삶을 살아요. 이 일생에 사바브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사바브의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무서우면 두려우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바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바브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 거기 9절로 10절 있죠? 여기 보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문장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10절 말씀 볼 때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있는 경외하는 자를 10절에서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비부의 이 축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연관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뭐 작은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별로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런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동사의 연관성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다, 여기 찾는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편 34편 10절에 이 찾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다라쉬. 다라쉬. 이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이제 찾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첫 번째로 찾다라는 단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력하다. 찾으려면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한번 찾고 없네 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찾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찾기 위해서는 거기를 자주 가야죠.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자주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주 가다. 찾는 사람은 계속 거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계속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자주 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단어적인 의미를 볼 때에도 그런 거예요. 이 다라시 기본적으로 찾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딘가를 자주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가는 거예요. 찾아야 되니까. 찾을 때까지 가는 거죠. 찾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다라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34편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찾는 자는 한 번 있나 없나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잘 아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들겨야 되냐면 열릴 때까지 두들리라는 거죠.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또 성경 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생활 가운데 나의 삶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정말 사비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비부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 한번 4페이지 아래 하단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사비부는 부사로서 주위에 원을 이루어 사방으로 또 둘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둘레라는 뜻도 있어요. 둘레. 근데 이 사비부가 두 번 반복하여 사비부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빈틈없이, 밑줄에 빈틈 적으시면 되겠죠. 빈틈이 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 보호, 절대 안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 25군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맨 밑에 25 적으시면 되겠죠. 25군데 사용되어졌어요. 자, 5페이지에 보면 그 25군데 표가 그려져 있죠.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번 2학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구역공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구역공과에서 설명할 때는 그림이 없어서 너무나 좀 이렇게 답답했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사비부는 산 꼭대기 지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담으로 성전 담으로.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담이 두 개라는 걸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500장대의 외곽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500척의 성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룩한 그 산꼭대기 지점이 사비부. 이 산꼭대기 지점은
거룩으로 사비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에스겔 성전이 또 외곽 담으로 사비부 되어 있고, 또 에스겔 성전이 성전 담으로 사비부 되어 있고, 또 바깥들로 또 성전이 또 사비부 되어 있고 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비부, 다섯 번째, 자, 첫 번째 사비부까지 오늘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비부. 자, 산 꼭대기 지점의 사비부죠. 밑줄에 적으세요. 꼭대기. 산 꼭대기 지점의 사비부.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 지점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43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자, 성전의 법은 이러하대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할 때 이 주의가 히브리 원어로 사비부. 첫 번째 에스겔 성전에 등장한 사비부의 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주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비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코데시가 두 번. 코데시.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되면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 자, 그림을 통해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 자, 에스겔 성전은 산꼭대기 지점에 2만 5천 척, 여기도 2만 5천 척이고 여기도 2만 5천 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만 5천 척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전부 다 2만 5천 척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가운데 위에 만척은 레위 사람의 분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만척은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제사장의 분깃. 그러니까 2만 5천 척에서 만척이니까 나머지 5천 척이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 이 5천 척은 성읍과 여호와 산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성읍과 이 성읍에 있는 사람이 농사지으면서 일하는 기지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의 분깃에 성전이 들어가게 돼요. 이 성전은 제사장의 분깃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제사장의 분깃에 들어가게 돼요. 이 제사장의 분깃에 들어가게 돼서, 자, 이 땅이, 이 두 번째 있는 땅이 지금 제사장의 분깃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분깃에 바로 에스겔 성전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분깃은 어떠한 땅이냐? 지극히 거룩한 땅이에요. 이 제사장이 있는 땅은, 이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땅.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다 둘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비부다, 주위에 거룩으로 둘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제사장의 분깃에 들어 있고, 우리 그림에도 6페이지에 있죠. 가운데쯤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에스겔 성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분깃은 거룩한 땅이에요. 자, 밑에,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밑에 에스겔 45장 3절 있죠.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자, 장 2만 5천 척, 여기 장이 여기잖아요. 여기 2만 5천 척이고 광이 만 척이잖아요. 요 지역이
제사장의 분깃인데 여기는 어떠한 곳이래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소를 두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 꼭대기에 사비부는 이와 같이 성전이 위치한 그 땅은 제사장의 분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 48장 12절에 7페이지에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 아까 레위 지게는 위에 있었잖아요. 이 레위 지게와 연접 붙어 있는 땅이 바로 제사장의 분깃이잖아요. 거기는 뭐래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분깃 안에 성전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사비부 거룩으로 둘러 있다, 사비부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다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에스겔 성전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줄에 거룩 적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비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 성전은 뭘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반드시 이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다. 코데시,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거룩으로 에스겔 성전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성전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예표적인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비부를 얘기할 때에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15절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 예외가 있으면 안 된대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모든 생활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가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모든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셔요. 거룩하니, 과거에 이미 거룩하셔요. 그러니 우리만 이제 거룩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사셨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숙제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잘 나오신 거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14절 말씀 볼 때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시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성경 읽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은 형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정말 가지가 나무만큼 굵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그냥 썩어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반대로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는데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